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지요? 그렇죠. 작년에 오시고 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때는 또 이웃 초청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또 주변의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기독교의 교회의 절기 중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절, 성탄절 이 네 번의 큰 절기 중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곧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에 해당하지요.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실을 주심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그동안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요. 좋은 일에도 감사,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살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뎌진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많이 이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오면서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어쩌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신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요. 네. 원망과 불평과 교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자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아니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은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사는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감사도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적은 사람은 오히려 또 그 사람의 믿음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떨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으면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보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참 예쁘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았던 일도 좋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도 좋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온도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너희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해서 이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왕으로서 채통과 체면도 다 버리고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췄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장막 안에 모셔놓고 번제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함께 나누는 이 화목제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였지요. 그리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감사했지요. 오늘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악을 미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이 선하신 성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착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건지는, 살리는 그것에 더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초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선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누구에게나요. 누구에게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한 번은 찾아옵니다. 우리말에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 맞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이 우리에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죄사함, 깨끗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만 고쳐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느낄 감, 살해할 사잖아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할 일을 우리가 느끼고 살해한다라는 것이지. 이 결실의 때를 맞아서 여러분, 한번 한 해를 이제 한 달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하루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1시간 후에 그 삶을 예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그렇지요? 그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도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내 손과 몸이 움직여서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라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 감사의 조건들이죠. 그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저는 갑자기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먼저 가신 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곳 가운데 온 지 이제 5년째 돼갑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네. 가면서 우리 정판성 어르신도 가시고 손방금 어머님도 가시고 또 맨 먼저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병문안을 했었던 우리 김상철 아버님도 가시고 그리고 김정도 집사님도 가시고 우리 교회의 마을에 함께 제가 기도하고 병문안 갔던 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찾으면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찾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사라도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이지요. 동물에 빗대서 꾸짖는 말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뒤에 얻는 그 평화도 감사할 것이지만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요, 전쟁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땅이 빼앗기고 국가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전쟁이 없는 그 시대에 내가 지금 장소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질병을 얻은 뒤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내가 무사했으면 또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보면 이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먼저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를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작은 감사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인이 계신 분들은 여보 함께 해줘서 감사해.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보잘것없는 백성이요 이방 땅에서 유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9절과 20절에 그때의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 당시에 강대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그 민족을 만방 중에 선포하실 그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작은 일에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근심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은혜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다가오고 있을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신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원망하기에 앞서서 그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약함 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약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리고 왕으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가장 첫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유언의 가장 첫 말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왕으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의 첫 마디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였습니다.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한 그 첫 마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보니 그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의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을 때는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그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잘났다고, 내 힘과 내 권세,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결국에는 좌절과 실패와 멸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그게 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뻐도 슬퍼도 평탄해도 어려워도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답이었다라고. 아들에게 하는 그 유언, 요즘 세상에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 아들에게 주는 그것들은, 자녀에게 주는 거는 많이 물질적인 것만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유산도 남겨주십시오. 영적인 좋은 흐름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오고 가는 그 말과 행동 속에서도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오고 가는 말과 행동 속에서도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고마워,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 또한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게 하는 힘도 있지요. 불가능을 심지어 가능케도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수확의 결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고 이만큼 모으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말해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오시는 이웃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